민수기 제2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 안에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은 칩 안에 막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 집채만한 컴퓨터인데 요즘은 그 집채만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정말 그 머리카락 하나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 책갈피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투명한 무슨 비닐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투명한 비닐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잘 보세요. 그래도 그 안에 무슨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한 10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10개를 그 비닐 안에 넣어가지고 책갈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책상 위에 있으면 겨자씨 한 알이지만 이게 심기면 이걸 심으면 이 겨자씨 하나 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엄청난 가지와 또 나무가 형성이 돼가지고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 마음에 이 말씀 하나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담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신비로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 왜 이런 길입니까? 좀 더 좋은 길 없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뭐, 여러분, 고기가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가 상하면 고기를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상하면 이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하고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자기 마음을 안 버리고 이걸 꼭 붙들고 있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우리가 우리에게는 그 우리 길을 주장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마음과 싸워가지고 이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는 일을 꼭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아, 왜 이러지? 나는 아시아에 뭐 내가 다르고 놀러 가려고 했나? 아니잖아.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다 이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가라는 거죠. 이 마케도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면서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지만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 이제 정말 그 짜증 폭발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막 짜증 폭발. 아,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니까 형편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뭐 이거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는 뭐 고기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뭐 벽돌집이지만 여기보다 훨씬 주거 환경도 좋았고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나도 있고 하나님 안에 메추라기도 있고 하나님 안에 물도 있고 하나님 안에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와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형편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이 형편, 아,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없고 없도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한 식물은 만나를 말하거든요. 이 아침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 만나가 너무 싫다. 정말 이 만나로 사는 거 이거 너무 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만나는 사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만나가 새벽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반드시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방식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원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방법을 더 이상 쓰지 못해야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막 뭐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막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형편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막 소망이 확 넘치는 거예요. 힘이 막 불끈 일어나고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거듭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었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기 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저는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고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이게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너 뭐하냐? 하나님 공부를 하라고 성경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이 성경책 위에다가 교과서 딱 놓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 얼른 성경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안 오실 때는 이렇게 성경책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성경책을 이렇게 참고서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 보고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때. 이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은 나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구나. 진짜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마치 망원경처럼 막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던 세계가 막 보이고 이야 진짜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말씀이 날아가면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말씀이 날아가니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말씀이 싫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말씀에 대한 불신이 와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야 돼.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나를 불신하면은 그 자체가 죽음이야.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고 없도다.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식물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1장, 2장에서는 막 마음속에 막 불평불만이 많다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네?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문제 안 돼.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한 분 계시면은 충분해.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거 한마디 딱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얼른 응답해 주면 그 응답한 그걸로 붙들고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다면 그냥 말한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이 이미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말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그게 되기도 바라지도 마. 예? 왜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다면 그냥 그것이 다야. 왜냐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것, 네가 나에게 들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넉넉한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야지 이 말씀만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시 와봅시다. 여기 민수기 2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이 이 원망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더라고요. 이 불뱀은 원래 광야에 있는 뱀들입니다. 원래. 근데 원래 이 뱀이 있었는데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는 이 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이 땅에만 초점을 두고 살잖아. 이 땅을 보니 하나님 안에 식물도 있고 하나님 안에 물도 있는데 하나님 불신해 버리니까 땅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있고
그 뱀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뱀은 죄를 의미하고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뱀에게 물리면은 똑바로 걸을 수 없잖아요. 뱀에게 딱 물리면은 그 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바르게 가고 싶어도 바르게 안 가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잖아요. 불신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하고 딱 마음이 연결되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안 가져요. 나는 똑바로 보고 싶지만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독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냥 사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지나 각오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독사에 물린 자가 의지나 각오로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처럼 사단에게 우리 마음이 딱 점령당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가고 싶어도 나는 바르게 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익한 거예요. 독사에 물린 자가 잘해보려고 하면 됩니까?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독이 빨리 퍼져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더 독이 빨리 퍼져가지고 더 빨리 지쳐버린단 말입니다. 너는 이미 그 뱀의 영향권 안에 있어. 그리고 뱀의 세력 안에 네가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사람들이 이제 죄를 좀 깨닫습니다. 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거든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형편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뱀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장대 위에 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자라가 소뚜껑처럼 생겼잖아요. 그 거북이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 보고 싶습니까? 예?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 보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안 보고 싶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뱀 보라 그러죠? 내가 어떤 이 뱀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은 그 충격을 받은 그 마음이 항상 그걸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다시 부딪혀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뱀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노뱀입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뱀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뱀입니다. 예? 이게 달라요. 땅에 있는 이 뱀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땅에 있는 이 뱀은 내가 싸워야 되는 뱀입니다. 내가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늘에 속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놀라운 건 나를 살리는 뱀입니다. 이 뱀은 땅에 있는 뱀을 이기게 해주는 뱀입니다. 이 뱀은 땅에서 내가 당한 모든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뱀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뱀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이 뱀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중요합니다. 14절과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못 박혀서 들려야 된다. 왜? 놋뱀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죠. 놋제단, 그 피가 뿌려진 곳 있잖아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은 죄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렸다는 건 장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장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고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단숨에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에서 단숨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하여튼 스펄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스펄전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스펄전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자기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정말 막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날 1월 6일이에요. 날짜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1월 6일 날인데 그 영국의 겨울이죠. 아주 추운 날 이분이 이제 한 20살쯤 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이 막 너무나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감리교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못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구두수성공으로 계신 교회 성도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5장 22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게 스펄전이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스펄전이 이 말씀 통해서 거듭났어요.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본즉 살더라. 같은 의미죠. 이 말씀을 그날 전하시는 분이 교회 성도님인데 이 말씀을 딱 본문을 펴놓고 계속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10분쯤 횡설수설 하시더니 갑자기 저쪽 뒤쪽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 스펄전을 본 거예요. 그 스펄전을 딱 보는 순간에 씩 하고 미소를 짓더니 마치 이제 설교거리를 하나 찾은 사람처럼 청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좀 쳐다봐.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야. 막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쳐다보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이거는 밥 숟가락 드는 것보다 더 쉬워. 그리고 또 이거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것보다 더 쉬워. 아니 쳐다보는 거 이거 제일 쉬운 거야. 발 뒤꿈치를 드는 것보다 쉬워. 어이 청년 십자가를 바라봐.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스펄전이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다 못 박혀 있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거든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잠깐 거기 보고 오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살려면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걸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아담 위에 계신 분이 일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영, 그냥 그분이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 위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건 아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안에 아담이 있었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함께. 자, 성경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많이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함께 앉히셨고 이거는 아직 아닌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 예?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성경은 함께 앉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미.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힌 바 된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영원계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노아의 마음에 심판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요 이미 이 세상이 심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노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마음 안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노아는요 이미 건진받은 거예요.
방주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건진바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치리자가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치리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죠. 꿈에서는 내가 치리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대체 너의 꿈이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나이 든 분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나이 든 분들한테는 너의 꿈이 뭐냐 이런 말 안 물어보죠. 이 꿈이라는 게 뭐죠?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려진 나의 미래란 말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너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치리자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요셉은 이미 치리자입니다. 근데 이 꿈이 들어오면서부터 요셉은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요셉은 치리자가 됩니다. 결국 치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시간계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 이미 마음 안에서는 치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지만 우리는 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려 사실 이런 말을 다 한 건데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야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다시 산 자라는 걸 네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네가 살았어.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됐는데 이제 너도 함께 그 보좌에 앉힌 바 된 자가 된 거야. 네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위의 것을 찾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땅의 걸 생각지 말라는 겁니까? 3절에 나옵니다. 답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죄를 이기려는 거하고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석 앞에 딱 섰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너무 악해. 그러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탁 이제 막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이 피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예?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가 죽어버렸어요. 쫄아가지고. 그러면 판사가 막 지금 엄청난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사형을 내리려고 하다가 포기했단 말이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게 실제야. 네가 죽은 자라면 네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손이 말이에요. 이 손이 못 박힌 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 박힌 손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막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다고 해도 못 가져요. 못 박힌 손이니까. 못 박힌 발은 어디 가고 싶어. 막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게 절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미.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내 손이 이게 예수의 손이 된 거예요. 내 발이 예수의 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움직여주면은 내 손은 예수의 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나로 가게 하시면 내 발은 예수의 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손은 무엇이든지 풀어줄 것이고 예수님의 발은 나를 어디에도 얽어매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나를 복되게 그렇게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노뱀을 바라봅니다. 노뱀을 딱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자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내 심판은 끝났고 내 저주는 끝났어요. 뭐 요즘 사람들이 너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은 하는 말 아니에요. 저주 안 받아요. 저주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하나님의 세계를 비추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나의 백성아, 땅에 있는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 저절로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 있는 나는 형편없는 나인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온전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승리한 자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걸 생각지 마. 왜? 땅에 있는 이건 죽었어. 땅에 있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폰 안에 멋진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카톡방에 내가 올리죠, 이 사진을. 탁 올리면요, 탁 뜹니다. 작은 이미지가 이제 그 카톡방에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폰 안에는 그 사진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본은 없어. 원본은 제 것만 있거든요. 제 안에만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진이 있는데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가져가라 하고 이제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톡 하는 거죠. 탁 치는 거예요. 이거 탁 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이걸 탁 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 폰 안에 있는 그 사진이 원본 사진이 여러분 핸드폰 안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맞죠?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사진이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믿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아멘. 자, 아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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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톡 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멘 하는 순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진이 있어요. 완전히 완성된 사진이 내 마음 안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예? 그래서 믿음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멋진 제목이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겼다고? 예수 안에서 이겼다고? 그러면은 나도 이겼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원본 사진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걸 아멘 할 때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앞에 재밌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56절에 보면은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라는 게 그 죄라는 독침으로 우리를 쏜다는 거죠. 예? 독침을 탁 쏘면은 독침에 딱 맞으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게 이 사망이라는 놈이 죄라는 독침을 통해서 딱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안에서는 죄가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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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 안에 있는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항상 죄라는 독침이 나를 찔러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나는 항상 이 율법이라는 이 능력 앞에서 번번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고 이미 나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율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은혜의 법 아래로 예수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아래서는요 어떻게 사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 율법 아래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땅에 있는 뱀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땅에 있는 뱀. 이 뱀은 내가 싸워야 되는 뱀이잖아요. 내가 이 뱀하고 싸우려고 하면은요.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돼요. 어떻게 되면 싸울 수 없게 됩니까? 물리면. 예? 이 물렸다는 게 뭐예요? 딱 물렸다는 건요. 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에 져버렸어. 물렸다는 건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린 자. 참 이 성경이 놀라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물린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내가 더 이상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놋뱀을 본즉 살더라. 이 놋뱀, 하늘에 있는 뱀이죠. 이 죄가 예수에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싸워야 되는 죄였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죄, 예수님이 담당한 그 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병을 내가 싸우면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병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병을, 내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내가 싸우면 나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다 예수에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이걸 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아는데 그 형제 아들이 엄청나게 건방져요. 이놈이 11살 때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축구하다가 유리창 깨트렸는데 이 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 너 유리창 얼마인 줄 알아? 이 100만 원짜리야. 이놈아, 네 부모 데려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눈 딱 크게 뜨고 부모 못 데려옵니다. 제가 갚을게요. 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갚을게요. 기가 막혀요. 너 돈 있어? 그랬더니 딱 주머니에서 1,000원을 딱 내놓더래요. 1,000원을. 야, 이놈아, 부모 데려와. 부모 데려와. 이놈이 끝까지 부모 안 데려오더래요. 그래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안 보내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이제 대신 막 싹싹 빌고, 이 아들놈은 빌지도 않아. 건방져가지고. 부모가 대신 빌고 대신 다 일 처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라야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야 우리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라야 우리의 죄를 친히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쳐다본즉 살더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돼 있거든요.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됐거든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라는 세계 안에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날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으로 휙 날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내 삶에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쳐다본즉 살더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사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심판이 끝났고 죄가 끝났고 온전케 된 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쳐다본즉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며,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